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인데 새벽 말씀이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우리가 다 이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과 또 월요일까지 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다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경청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귀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월 7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는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는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다 마치고 3장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에 관하여 목요일날 문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르친 학생 중에요,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너희 집 가훈이 뭐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예쁜 말을 쓰자예요. 그랬다는 거죠. 예쁜 말을 쓰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목사님께서 말은 인격과 성품과 심령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다듬어진 언어 사용, 감정을 절제하는 언어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고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공격적인 말, 막 부정적인 언어, 그래서 이 말 하나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큰 상처와 근심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하는 언어, 말을 참 조심하고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자. 서로를 축복하는 말, 위로하고 좀 더 이해하는 말, 격려하는 말,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을 사용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고 이것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뜨겁게 웰컴하는, 환대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부드럽고 아름다운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야고보서 4장으로 돌아와서요. 4장의 내용은 좀 이런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번민이 있습니다. 번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원인은 욕심 때문이다. 이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욕심 가운데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의 명확한 결론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번민도,
세상에서의 싸움의 전쟁도 그 원인은 욕심 때문이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은 곧 분쟁을 말하는 것인데요. 무엇 때문에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정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일부의 기도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더 먹으려고, 더 내세우려고 싸우고 다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무슨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정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라는 뉴스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듣는 뉴스는 가진 자들이, 정치인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갖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죠. 끝이 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죄를 낳고 결국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였습니다. 욕심은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기도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정욕에서 비롯되면 응답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망,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나의 유익, 나의 평안, 오직 나의 안일만을 위한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물론 급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분명 나를 위한 그러한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넘어서서 이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십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바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응답을 경험하시고 그 응답된 은혜로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나와 함께 사는 배우자가 나 외에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를 품고 산다는 것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연애하는 젊은 남녀가요. 내가 1년 364일 1년 364일은 당신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까? 사랑은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내 아내만을 사랑해야 하고 100% 내 남편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100%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아니면 물질인 것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중간이 있습니까?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하지 말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도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욕심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 내면에 사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것을 본문에서는 간음한 여인들아 영적으로 너희들이 간음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세상을 벗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새끼를 마귀에게 빼앗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내 안에 성령마저도 그것을 질투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어서 하나하나 내가 주인 삼은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인 삼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러한 두 마음이 있다면 두 마음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라. 탄식하라.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즐겁고 행복하다면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내 마음을 치며 애통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과 벗된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그 뜻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바른 기도요. 또 이러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러한 자가 이렇게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한 자를 18절에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러한 자가 겸손한 자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내 마음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말씀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리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저희가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형제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 너희가 감히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우리가 판단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뒤에서 험담을 한다면 너희가 입법자냐? 재판관이냐? 그 역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판단으로 다시 내가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나 가족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있으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4가지 계획이 정확히 나오죠. 행선지가 분명합니다. 체류 기간이 분명합니다. 또 할 일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행선지, 어떤 도시라고 그랬고요. 또 1년을 유하겠다. 또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목적은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분명한 생각이 있는 계획이죠. 뭐 나쁜 짓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이익을 본다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바르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계획조차 없는 게 문제죠.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좋은 계획,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이 뭐죠? 빠져 있는 게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빠져 있는 인간적인 계획만 그냥 꿈꾸고 계획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돈을 벌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돈만 벌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요, 이제 다음 주에 한국에 가서 최종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춤이 좀 약해가지고 이 LA에서 네노라고 하는 분의 소개를 받아서 4일 정도 춤 레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요일날 이제 마지막 날 선생님이 춤을 다 가르쳐 주고 마지막 날 나에게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그런데 10분이 넘게 기도를 해주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도 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가수와 춤추는 댄서들과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내가 왜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많은 질문이 있었대요. 이 친구들 중에는 약도 하고 또 술도 많이 먹고 하는데 내가 이런 친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얘들에게 이유를 가지고 있다. 얘들에게 내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런 응답을 받고 그때서부터 스테이지에 올라가기 전에 꼭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이에게도 너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로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이 사명에 관한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하니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주님, 이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춤을 추든지 노래를 하든지 공연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사도 하고 이익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장사를 해야 하는가? 이익을 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에 하나님에 관하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익을 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그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을 왜 열심히 벌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도 전혀 나의 어떤 계획과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의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선이 뭔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돈을 번 다음에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선한 일을 하겠다. 이것은 죄라는 것이죠.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1년 뒤로, 돈을 번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5년 뒤에 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직 오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 오늘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뭐 연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또 순복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의 내면의 다툼과 싸움, 그 전쟁은 어디서 기인된 것인가? 결국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될 때 응답받고 거기에 충만한 기쁨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혹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오늘도 그 나눠진 마음 때문에 슬퍼하며 탄식하며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사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 하는 모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관하여가 반드시 그 계획에 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임을 오늘도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놀라운 귀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